주 예수 그는 메시아 나의
할렐루야. 뜻깊은 추수감사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시작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첫 번째 열매에 대한 감사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들에서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데,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1607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영국 국왕에 올라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인들을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그때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 잘 섬기자, 그 신앙 하나 붙잡고 미지의 땅, 이 미국에 와서 추위와도 싸우고 병마와도 싸우고 원주민 인디언들과도 싸우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둬들인 첫 열매를 교회 강단에다가 놓고 쌓아놓고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사람의 동상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 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드디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공포하면서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자손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땡스기빙 데이, 이날을 국경일로 정한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건설은 예수 잘 믿는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축복을, 이 미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좋은 것 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법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지금보다 저 잘 사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리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실패하고 안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방황하던 사람,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꿈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고민, 나의 슬픔, 나의 어려운 문제를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 모든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계에 의하면 100년 전에는 생활 필수품이 한 200가지였다 그래요. 근데 이 한 세기 100년이 지나오면서 지금은 3,5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얼마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더 바랄 게 별로 없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음. 다 있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 기쁨과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과 흥분이 약하단 말이죠. 익사이팅한 삶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꿈과 소망이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2잡 3잡 피곤을 몰랐습니다. 그저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돈 벌었어요. 좋은 집 샀어요. 부자 됐어요. 출세했어요. 많은 거 다 가지고 누려요. 성공했어요.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과연 처음 이민 왔을 때보다가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더 좋은 세상에 살면서 더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 감사와 감격이 흥분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이죠. 1990년대에 과테말라에 갔을 때 높은 산 위에 온천이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물속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푹 하면서 온천이 나오는 자연 온천이죠. 산꼭대기 그것도. 근데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온천을 주실 바에는 비누도 옆에서 푹푹 쏟아서 나오면은 이걸 씻을 때, 몸을 씻을 때 얼마나 편리할까. 그러면서 투덜투덜 불평을 한대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사람이 되면 잃었던 것도 찾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된 일 감사하시기 바라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감사하고 이래야지 자꾸 감사가 생깁니다. 소젖도 자꾸 짜주어야 한다고 해요. 다 짜고 나면은 그 다음날 또 생긴다. 그런데 아깝다고 짜지 않으면은 이 젖이 엉켜서 그 다음 더 이상 젖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짤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자주 해야 감사거리가 자꾸 생긴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이미 받은 축복을 찾아서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생활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감사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 감사거리가 많으니까 감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바다에 사는 어부들은 바다가 주는 태고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요. 왜요? 그 속에 사니까. 알프스산 계곡에 사는 농부들은 눈 덮인 알프스산의 아름다운 장관을 볼 줄 모른다 그래요. 왜요?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죠. 환경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경제가 불황이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 흉년이 안 들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안 들었으면 야곱의 식구가 요셉을 만나서 그 당시 최고 살기 좋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민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의 사람으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인데 1918년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지쳐 보이는 야위고 남루한 한 노인이 신발 털개를 팔려고 왔습니다. 그 노인은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에 들어와 잠깐 쉬고 가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몹시 시장했는지 테이블 앞에 앉아 소박한 빵과 수프를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진사인 앤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다. 작은 곳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초라한 그 노인이 너무나 큰 사람으로 보였다.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다. 앤스트롬 씨는 그 노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소박한 감사 기도 속에서 그 노인이 세상에 누구보다가 더 부유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인을 향해서 사진 셔터를 눌렸다.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앤스트롬 씨의 딸 로다 나이버그는 큰 감동을 받아서 유화로 그렸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기도하는 자기 아버지 노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앤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서 당시 세계 제1차 대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 주 사진전에 출품을 했는데 이 그림이 미네소타 주의 주 사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진의 하나로 이 그림의 제목은 더 그레이스, 감사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 부여와 가난, 행복과 불행, 잘되고 못되고 모든 이 판가름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해도 가난해도 불행해도 병들어도 아무개야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가난해도 감사하는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도 감사하지 않으면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라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제일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러나 감사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부요하다는 것과 불행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감사하며 사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걸 역전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결혼해서 슬하에 5살짜리 3살짜리 남매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돈을 못 벌어오니까 자연히 갈등만 생기고 티격태격 싸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내 식구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부인 집사님에게 방정맞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남편과 계속 살아가야 되느냐?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아니면 이 남편과 함께 이 아이들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때 순간적으로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드러누웠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아이들 밥도 안 해주고 신경질만 부리면서 드러누워 있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나서 가만히 눈을 떠보니까 어린 두 남매가 물수건을 해가지고 와서 엄마 머리에다 올려놓고 5살 오빠가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빠와 싸우고 이렇게 아파서 드러누워 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엄마가 아프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거야. 그리고 어린 동생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이 집사님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이 사랑스러운 남매가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면서 살게요. 남편 돈 못 벌어와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아들이 변해요. 남편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아내가 변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제2, 제3의 축복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땅에 비유하면 옥토라 그렇게 합니다. 모든 곡식이 잘 된다 그 말이죠. 사랑과 믿음과 성령도 강하게 역사해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면, 역사에 보면 다윗왕이 왜 잘 되느냐, 어떻게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너무 커서 다윗은 어쩔 줄 몰랐다. 감사가 너무 커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다윗왕을 역사의 최고의 부자로, 최고의 위대한 사람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감사는 은혜와 축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자기 이빨이 뻐드렁니라고 교정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좀 이따가 해주겠다. 그런데 아들은 계속해서 졸라대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면 이빨을 똑바로 낳아야지, 어쩌고 저쩌고. 그때 집사님이 화가 나서, 야 이놈아, 너 낳을 때는 이빨도 없었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썩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배부를 때도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줄이고 배고플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구원입니다. 감사는 재산입니다. 감사는 건강입니다. 감사는 행복입니다. 감사는 성공이고, 감사는 은혜고,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if, 만약에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감사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주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과 이유가 있는 감사. 두 번째, because of, 무엇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거 주셨습니다. 입을 옷,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잠자고 쉴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직장 주셨습니다. 사업 주셨습니다. 자녀 주셨습니다. 돈도 잘 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이미 받은 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 세 번째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무엇이 잘 돼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병들어 아파도 가난해도 장사가 안 돼도 속상한 일이 많아도 있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깊어진 감사입니다. 육적인 세상적인 감사 아닙니다. 감사의 근원이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돈은 못 벌어와도 밥 잘하고 청소 잘하니 감사합니다. 아내가 얼굴은 못생겨도 밥 잘해주니 감사합니다. 아내가 밥은 안 해줘도 얼굴이 예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1847년에 미국에 이민 와서 조그마한 포목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10만 개의 천막 텐트 주문을 군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부자, 거부가 되는 찬스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자금을 준비해서 거의 다 완성을 했을 때에 군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 죽고 싶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독일에서 올 때에 빈손으로 이민 오지 않았느냐? 너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감사하면 다시 너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샌프란시스코 금강 근처를 지나가는데 강부들이 쉬는 시간에 찢어진 자기 옷을 깃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막 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질겨서 잘 떨어지지도 안 하고 좋겠구나. 그리고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즐겨 입는 리바이스 청바지의 원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